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훌륭한 신앙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편들입니다. 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 당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체를 가리켜 그것이 곧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실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훌륭했을지 모르나 주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세요.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참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선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핍박 속에서도 지키고 견뎠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을 수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불같이 일어나다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모션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했는데, 그 믿음 안에 사랑과 기쁨 같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이자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정서와 감정이 있는가? 단순히 나 예배 드렸어, 나 기도했어, 나 말씀 읽었어가 아니라 내가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건, 사물, 내용을 볼 때 지각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각하고 분별한 것들에 대해 끌리고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끌리고 기울어지는 것을 호감이라 말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는 비호감, 반감 또는 불쾌감이다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을 향하여 강하게 끌리는 것을 호감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끌리는 것, 이걸 사랑한다 표현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 말고도 여러 말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거죠. 갈망한다, 소망한다, 기뻐한다, 사모한다, 만족한다. 이런 표현들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감정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지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요, 신앙의 본질이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감정은 그냥 우리의 이모션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의지를 향하게 하고 행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미지근함이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앙, 말로는 믿는다 혹은 믿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지 않고 행위를 유발함이 없다면 거기에 참된 신앙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마땅한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감동받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마음의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때 단순한 이모션이 아니라 내 행위와 의지가 움직여질 수 있는 거룩한 감정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럽니다. 또 시편 말씀 중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거룩한 감정이 있나요? 갈망이라는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모함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팔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의 상태와 거룩한 감정들에 대한 말씀이세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나 신앙의 위인들을 볼 때 다양한 감정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다양한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 또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또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끼는 만족과 기쁨, 또 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느끼는 어떤 슬픔, 또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에 대한 이 기대와 즐거움과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 많겠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실제로 그 감정들이 자기의 삶과 행동으로 옮겨지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정들을 풍요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은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한마디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랍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감정은 말씀을 깨달을 때 감동을 받고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을 압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리고 이 뜨거움은요 실제로 용기가 되었고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심지어는 암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고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에게 이런 감정과 신앙의 정서가 있을까요?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 은혜가 흘러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이런 거룩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가 메말라 있다면 낙심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합당한 은혜, 참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만 합니다. 구하십시오. 구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든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마음과 감정과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불일 듯 일어나 이것들이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행동으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